6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초대교회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인 상상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으니 당연히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삶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남는 것이 있다면 예전 같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직 탐욕으로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 아등바등 했을 텐데 그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나눠주며 베풀며 섬기기 위하여 정성을 다 쏟는 거죠.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인데 사도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땅을 다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갖다 주므로 교회로부터 또 주변 성도들에게도 박수와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팔았습니다. 네,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며 의논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마음의 자원함으로 허락이 되는 만큼만 일부만 자유롭게 드리면 되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다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러러보는 시선을 받고 싶은 그 욕망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를 감춰두고 조금만 가져가서 이거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묻죠. 땅판 값이 이게 다냐? 그런데 삽비라도 똑같이 남편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분개했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악한 마귀 사단도 덩달아 함께 깨춤을 춥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옥에도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 발악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참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8장은 사마리아의 오순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 모인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의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이 시몬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 빌립의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제자가 되었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하셨죠. 예, 그러자 시몬이 곁에 있다가 그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조용히 부르더니 거에게 돈을 건네면서 예,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도록.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심한 책망을 받지요. 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는 돈과 함께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 이 신앙과 너는 관계도 없고 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에게 상속해 주실 그 유산, 하늘의 기업, 그것이 너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악함을 회개해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구나. 성령님의 임재와 부흥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한복판에서도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나도 깊이 체험하고 참된 회개에 이를까? 나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까? 이런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 몫을 단단히 챙길까?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못된 탐욕을 품고 악하고 불의한 의도와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베드로가 죄인 시몬에게 책망했던 무서운 주의 저주와 진노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해야 하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 부흥의 때에는 더더욱 깨끗하고 순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요. 예, 시몬처럼 불의와 악독에 사로잡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 많은 교인들이 그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고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초신자들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신자들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는 안타깝고도 두려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에도 아주 힘차게 기쁨으로 전진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대부분 유대인인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자세히 보니 두 그룹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부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유대에서 나고 자라 유대말과 아람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외국에서 나고 자라 물론 히브리말을 알지만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니까 히브리말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던 그 땅, 그 외국의 그 말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모국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비율을 한 8대2 정도로 봅니다. 만약 교인이 10,000명이었다. 그러면 8,000명은 히브리파 유대인, 2,000명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소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고 이들을 돕는 일이 큰 일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매일 식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적어도 한 번은 식탁을 준비해서 그 식탁이 아니면 먹기가 힘든
예, 정말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런 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생필품도 나눠주고 했겠죠. 이 사역이 굉장히 지금 큰 일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자꾸 누락이 되고 소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으나 워낙 이제 지금 사도들은 숫자가 적고 성도들은 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행착오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반복이 되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헬라파가 좀 적다고 차별하는 거냐.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많다고 자기들끼리만 팔이 안으로 굽는 거냐. 이런 이제 원망이 불거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서 빨리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구제 대상이 되는 명단을 쫙 좀 뽑아봐. 전부 이제 리스트를 쫙 만들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섬김과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명단을 쫙 정리해서 자 그럼 이 헬라파는 누가 좀 더 맡을래? 여기 히브리파는 어떤 사도들이 맡을 건가? 몇 명씩 배분을 할 거냐?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성도들 가운데 또 구제 대상이 되는 그 성도들은 누가 파악을 하고 그거는 또 어떻게 누가 배분을 할 거냐? 아마 대형교회 같았으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갖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12사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공동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발생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를 행정적으로나 또는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이 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놓치는 일이 없이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세상에서 회사나 기업들이 예, 그렇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며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몸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당장 눈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먼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이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거졌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 이 사안만 아니라 그죠?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혹시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 이걸 먼저 12사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겸손히 주님 우리가 혹시 놓친 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12사도의 마음에 동일하게 주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그 비용을 출납하면서 교회 안에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날마다 식탁을 차려 섬기고 봉사하는 또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12사도가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구제와 봉사 또는 그걸 위한 교회 안의 재정 출납과 같은 이러한 섬김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자신들이 하는 일보다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 확실한 증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 재정 출납까지 사도들이 다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보다 더 전념해야 할 본질적인 그들의 사명, 그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예, 여기 지금 2절에 제쳐놓고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버려두고 아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은 버려두고 당장 지금 급한 이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거기에 그냥 전부 투입이 돼가지고 그 일 감당하기도 허덕허덕 정신이 없었던 거죠. 예,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거를 12사도가 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12사도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아주 제대로 잘 짚었죠. 여러분, 교회는 당면한 어떤 시급한 사안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어떤 급한 불, 물론 그것도 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당면 과제는 우리가 당연히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보다 기뻐하시고 더 흔쾌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보다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와 나눔의 섬김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따로 더 뽑아달라.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사람의 사역자를 이제 더 세우게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요 순서가 다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원래 이미 증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저 사람 내가 겪어봤는데 확실해,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누가 이미 이 사람이 증명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벌써 마음이 긍정적인, 그죠? 분위기가 되겠죠. 호감이 가고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가장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 확실해, 틀림없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이런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지금 최초로 제시하는 그 대목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먼저 더 앞서서 평판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평판이 안 좋아요.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이 대단한데,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이 정말 독실한데 평판이 안 좋아요. 칭찬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직분자로서, 교회의 사역자와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마 그 바나바가 나오는 큐티 본문일 텐데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 터졌잖아요. 사마리아로, 루따로, 가이샤라로 그냥 막 이제 요바로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10장의 그 고넬료 사건을 기화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듯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순서가 똑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아까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의 열심히 끈질기고 성실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진지함으로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시몬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악한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진실하고 선해야 합니다. 칭찬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직분자를 또 세우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일꾼과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분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이미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벌써 맡고 있는 우리라면 이런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애쓰고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 이 3절에 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눈에 불을 확 켜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신실한 일꾼을 찾아 기도하면서 또 서로 추천하면서 결국 7명의 사역자를 최종적으로 선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일곱 집사 그러는데 아직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집사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직분 명칭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교회의 재정과 출납을 담당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며 나누기 위한 봉사를 섬기는 일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봉사자, 사역자 7명을 추가로 선발한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요 12사도는 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7명의 사도들은 이 사역자들은 허드렛 일을 섬기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서처럼 위계서열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다음에 권사입니까? 그 다음이 집사고 성도는 맨 고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계속 성도라고 부른다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이름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닙니까? 그죠? 직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는 동안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책일 뿐이고 직임일 뿐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세상을 떠날 때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간다. 그죠? 목사는 이 땅에서 하늘 비전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늘 비전교회를 사임하면 저는 성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내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성도 윤동현 이렇게 써라. 직분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 직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죠? 자, 여기 6장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안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센병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요즘처럼 전염이 안 되는 음성 나환자가 아니고요. 한참 지금 발병해서 그 환부가 보기에도 끔찍하고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전염력이 강한
그런 한센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주님이 고치신다고요. 아니 멀찍이서 야 가까이 오지 마. 제가 말씀으로만 붙일게 하고 깨끗하게 되라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이 다가가셔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율법에 의거하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뛰어넘어서 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을까요? 네,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동병상련하는 주님의 마음.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그 슬픔과 너의 절망과 너의 그 눈물과 너의 그 한숨과 탄식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그의 슬픔과 절망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사도들이 7사람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예, 12사도가 지금 이 7명의 사역자보다 더 영적 권위가 세기 때문에 안수를 딱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니네 안수해서 세우는 거야. 우리한테 까불고 대들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당신들은 이제 우리와 동역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당신들과 우리는 이 7사람은 이제 12사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같은 일꾼으로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다 같은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같이 봉사하는 동역자로 이제 주를 섬기십시다. 예, 그런 의미로 이 7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위임식이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의 위임식은 그런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2절과 4절이 제대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접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죠? 이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영어의 디컨은 집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7집사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직 원문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명확하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7명이 이 봉사자가 맡아야 할 섬김과 이 사역, 이 재정 출납과 나눔과 구제를 위한 섬김은 사도들이 섬기는 그 사역과 똑같은 동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6장 4절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역이라는 말이 역시 같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왜 앞에는 접대라고 하고 뒤에는 사역이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앞에서 접대라고 했다면 뒤에도 접대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4절을 이렇게 번역해야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접대에 힘쓰리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 기도와 말씀은 좀 더 거룩한 사역이고, 구제하고 섬기고 식탁을 차리는 일은 좀 더 열등한 사역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디아코니아, 같은 섬김, 동일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원문에 일관성 있게 잘 번역을 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미니스트리라고 해놨어요. 2절에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4절에도 말씀과 섬김의 미니스트리, 그죠? 미니스트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미니스터잖아요. 미니스터 하면 영어에서 목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한 사역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위에서 3층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입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 그 귀한 사역이나 청소를 하는 것도 사역이죠.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고 반주를 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 다 모습이 다르고 다양할 뿐 다 동일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가치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역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사역자요. 어떤 분은 반주의 사역자. 그렇죠? 반찬을 가져오시면 반찬을 섬겨주시는 사역자. 예, 한 목사님이 그냥 반찬 가져오는 날마다 계란을 수십 개씩 막 붙이신다 그래요. 예, 사역입니다. 사역. 주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재정을 출납을 담당하는 그 사역입니다. 예, 청소를 하는 사역자요, 설거지를 하는 사역자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요. 교회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달려가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역자입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한 분의 성도가 또 다른 한 분을 기도하고 섬기면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같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1:1 제자 양육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다 같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하는 그 귀한 사역이죠. 사역. 주님의 일. 그죠? 목회자가 하는 일과 동일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거죠. 실제로 7명의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이후 그 섬기는 양상이요,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 스데반은 설교자입니다. 사도행전 최고의 설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분량도 많고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면서 최고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자이고 직분자들은 목회자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명과 책임감이 그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예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예,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을 섬기는 일이든, 직장을 섬기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성도를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크고 작고가 소소한 일상에 보잘것없는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인 겁니다. 우리는 같은 사역자요, 같은 동역자인 거예요. 예. 자,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 외에 7명의 동역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예, 스데반, 빌립은 이후 사도행전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프로고로,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에 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7명의 이 사역자들도 그 은사와 주님이 맡기신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게 주님이 쓰신 것 같아요. 예,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 전도와 설교 사역 은사가 두드러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 5사람은 주님께서 또 교회 안에서 조용히 성도들을 살피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그 일로 묵묵히 그 귀한 미니스트리를,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게 되는 거는요, 이 7사람이 전부 정통파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름을 보면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귀한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 7명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니골라가 나중에 그 이단 니골라당의 수계인 그 니골라냐?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또 새로운 연구와 자료들을 보니까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자고요. 예. 그래서 이 7명이 어떻게 싹 다 헬라파에서 선발이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인들이 10,000명이다. 그죠? 10,000명이다 그러면 8,000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2,000명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7명의 이 사역자들이 어디서 더 나와야 확률적으로 말이 됩니까? 히브리파에서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전부 2,000명 이 소수의 헬라파에서 7명의 이 사역자들을 전부 뽑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는 공동체이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너희들이 찾아내서 선발하라.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그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될 때에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에 이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이 헬라파 성도들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저들의 섭섭함과 그 서운함과 그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다. 예.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다 뭐 뒤에서 짜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마음이 모아져서 7명을 전부 헬라파에서 뽑았으니, 그러니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 씻어지고 회복이 됐을까요? 그렇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아멘. 예,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더욱, 그렇죠?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성장하고, 심지어 지금 이 제사장의 무리는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 신앙의 공동체에 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성경과 신앙의 차원에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가장 연약한 성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가 소외가 됐나? 누가 상처를 받았나? 누가 아파하는가? 누가 연약한가? 그죠? 그럴 때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욱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성도들은 아무 그 우상 제물 신전에 갖다 바쳤던 고기든 뭐든 뭔 상관 있어? 우리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고 다 깨끗해지는 거지. 아무 문제 아니야. 근데 왠지 깨름칙해서 이걸 못 먹는 성도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야. 바울이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연약한 성도에게 맞춰라. 못 먹는 사람에게 이거 왜 이것도 못 먹고 믿음으로 이 정도도 소화를 못 해내느냐,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못 먹는 사람처럼 해라. 나중에 집에 가서 너 혼자 몰래 먹으면 되지. 그 얘기.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바울이 이야기한 그 정신, 그렇죠? 자기는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누군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을 붙들고 씨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 이전에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분야, 종류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프신 분들, 그렇죠? 연약한 성도들, 가난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예,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 우리 연약한 어르신들, 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렇죠? 이들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의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느님의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통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